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위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포로된 자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갇히는 생활을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맡겨진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허물어지기 신앙을 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학문이 뛰어났다. 아주 많이 배우고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의 출신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람을 탁월하게 이러한 청년들을 선택해서 이 나라에서 이 청년들을 길러서 바로 또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관리대로 등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선택 같지만은 사실은 적국의 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서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마음이 편하거나 기뻐하거나 좋을 일이 아니죠. 그들이 금수저 집안 출신이지만은 그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런 다른 그 나라의 학문과 정치 경제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조국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그 느부갈네살 왕과 군사들에 의해서 다 탈취를 당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완전히 자기 고국이 아닌 적국은 지금 우상이 만연하는 그러한 신전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없고 가서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 또한 자기들 신앙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조차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다 웬만한 그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과 동화를 이루어 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자신들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길 소망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두 나라의 정체성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두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의 그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적국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 의식을 가지고 동화되기 어려운 세속적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가 마시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궁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최고급 음식으로 하사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금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조국과 내 민족의 사람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 세상에서는 좋은 음식이라고 고급 음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음식은 고기와 술인데 그 고기와 술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바로 우상에게 먼저 삶아져서 또한 그것이 햇떠져서 바로 절을 하고 제사 지낸 음식이 나와서 궁중에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또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상하게 절한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은 신앙이 있고 그것을 이기만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나의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고 신앙이 떨어져서 실족하게 될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먹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의욕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고급 음식을 거절을 하고 채식만 먹도록 했습니다. 채식만 먹는 걸 금방 환관장이 승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을만 우리한테 줘서 그 왕궁의 최고급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비교해 봤더니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름기가 잘잘 흘리고 얼굴이 아름답고 굉장히 아주 윤택하다는 거는 기름이 잘잘 흐르고 아주 정말 깨끗하고 청순하고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해서 결국은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그 자리가 지금은 길이 아니고 험한 가시밭길 같아도 내가 일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리가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일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크리스찬은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고 길이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모든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잘못 해석하다가는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꿈 해석을 못하고 다 망설이고 있을 때 화가 난 그 느부갓네살왕이 왕을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 최고급 총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높여주시는 일을 세상에서도 또한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세 친구가 이제 모든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나 이런데 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절을 안 해서 풀무불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그 연단의 시험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또 두 번째 신앙의 위기가 왔죠. 이제 다니엘에게 어떻게 다니엘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그렇게 신앙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그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죠. 이것이 세상 인간의 죄악이고 세상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뭘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그 옛날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그 시대적으로 그 정권을 어떤 사람이 잡고 있냐에 따라서 참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부동산법 같은 거를 자주 만들었다가 그것을 바로 폐하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만들었다가 또 폐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지금 왕에게 절하고 왕 신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우상하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방금 얼마 전에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건져내 주신 친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도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잘못되면 왕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백성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던져도 사자 입을 봉해서 상함도 해함도 없도록 그렇게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이 집어 던져지잖아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자기가 아무리 왕족 출신이었고 귀족 출신이었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자기가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에 관리로 등용돼서 나 좋겠다. 나 여기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내가 배워서 여기서 패권을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던 것이죠. 내 민족, 내 조국이 다 망했고 내 민족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있으면 낮은 자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맛보고 세상을 맛을 보면 결단코 낮아질 수가 없고 낮은 자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최고급 음식도 거절했던 다니엘이죠. 그런데 그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 포로국의 그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향해서 초점을 향해 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이 있는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다니엘. 목숨 걸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해내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서 얼마나 사자가 사납고 배가 고플 때 굶주리면은 뼈까지 부서뜨린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자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의 굴에 던져졌어도 그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은 이중 국적을 가진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인 것이죠. 한쪽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세상을 행해서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 때로는 세상의 권력 때문에 위기도 만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코비드-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룹니까? 우리가 근무하는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교회의 뜻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자들이 모임이라고 했어요. 구별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왜 안 계시지? 왜 침묵하고 계시지? 그러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만 있다면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풀물불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사자굴도 통과하게 하셔서 그렇게 결단하고 믿는 우리들을 보고 내 가족과 부대원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6장 26, 27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한 나라의 그 엄청난 큰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무궁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 구원하기도 하시고 벗어나기도 하시고 그죠? 풀물불에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사자굴 같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모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리더자가 변화되면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 그럼 왕의 명령은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변화되면 온 나라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바로
이렇게 지휘관 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부대 전체가, 소대, 중대는 물론 부대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렇게 행하며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니엘 같은 그 친구들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군인임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앙인 삶을 잘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전이 없는 우상 신전만 가득한 그 적국나라 포로로 있는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해서 많은 바로 그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자로 만들었고, 그 백성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부물불 속에서도 사자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상하지도 해하지도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게 해서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